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4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제22과 승리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싸우고 승리해야 할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과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한 단계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의 정체를 알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서 적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에 위협을 가져오는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공급의 원천들을 잘 활용해서 승리를 내 자신의 삶 속에 옮겨오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이죠. 우리 세상, 육신, 마귀, 이런 큰 세 가지 영역의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기 원해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스크린에 있는 네 가지 단계들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이 네 가지 과정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해서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적 대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승리를 공급해 주실 것인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급을 해 주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갖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먼저 당신의 적의 정체를 알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대립되는 뜻 혹은 적대시 느껴지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제 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옛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곧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적의 정체, 육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육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옛 죄의 본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정체를 파악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고 교재가 설명합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옛 본성 혹은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주체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내 옛 본성, 옛 성품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교재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두 성품 이렇게 표현된 그런 교재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세속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면 육신과 영 혹은 옛사람과 새사람 혹은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이런 식으로 우리 한 육체 안에 두 개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육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도표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육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할까요? 질문했습니다. 물론 답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세상을 향하는, 그리고 옛 그런 성품에 속한 이런 육신이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교재에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갈등과 내면적인 혼란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과 내면적인 혼란을 일으킨다 하면서 육체가 이 세상과 마귀와 굉장한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협력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 로마서 7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앞서 읽었던 18절, 물론 7장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범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신과 세상적인 그런, 여기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 혹은 세상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 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런 갈등,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육신 안에 귀속되어 있는 법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과 성령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우리 안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할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서 성령을 대적한다라는 것이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이 되는 우리 육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얻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훈련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3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23절에 갈등이 일어나는 육신 안에 어떤 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mind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 내지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갈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마음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 적의 그런 구체적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급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지 어떤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인즉슨 누가 나의 구출자가 될 것인가?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육신과 성령의 어떤 갈등, 대립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나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런 갈등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되었던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깊은 번민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몸부림을 치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번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 육신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내 안에서 다투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에 또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25절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대적, 세상이 되었건 육신이 되었건 마귀가 되었건 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승리의 우리 파이오니어가 되신 거예요. 승리의 개척자가 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출하는 구출자가 되랴? 누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대신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속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편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잘 우리 교재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요약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셨다가 실제적으로 이런 갈등, 내 옛 성품과 세속적인 생각과 성령께서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당신 자신의 경험 속으로 옮기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 옮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육신의 세속적인 생각과 성령께서 충돌하심으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도록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믿음으로 걷는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철학,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적절히 맞게 해석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산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자신의 경험 속에 옮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우리 구절의 단어들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을 봉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내 몸 안에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영역도 차지할 수 없게끔 육신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영어 우리 교재를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육신을 먹이지 마십시오 이런 조금 특이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신이 높아지겠죠. 내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틀림없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형통함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육신이 철저히 봉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게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옛 본성, 이 육체에 속한 내 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옛 본성, 이 육신적인 소욕,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 박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구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구절의 말씀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언급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옛 아담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이미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추악한 고개를 들고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죽게 될 원수 때문입니다 하고 교재가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 우리의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 성품도 그리고 마귀 사탄 자신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하는 그런 원수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 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에 우리 파이오니어가 되셨다는 것, 개척자가 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당신의 삶에서 매일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십시오 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을 적도록 우리 교재 안에 빈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찾으셔서 찬찬히 적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 성품은 못 박혔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어떤 관심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옛 성품에 속한 우리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에 입각한 새 사람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육신을 뛰어넘는,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결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음을 쏟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사도 베드로도 여기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승리하는 삶을 위한 단계들로서 네 단계에 입각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육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대적으로서 우리 교재가 언급했던 마지막 우리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네 단계에 맞추어서 우리 마귀 사탄의 정체를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악하고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 자신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세상을 향한, 육신을 향한, 마귀를 향한 끊임없는 어떤 전투,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모여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AI와 관련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옛 성품, 우리 이 육신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참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옛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앞서서 이미 이 모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성경 공부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남은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배운 것들을 잘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